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가가 본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겠죠? 1절 했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느냐? 일단은 그리스도로 봤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잘 알게 될 터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만 더 부각시키기 위해,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네, 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지금 일단은 포문을 여느냐, 포석을 여느냐, 맨 첫 장을 여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안 읽었지만 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 그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글이 나오면은 맞는 거죠.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무엇에 관하여 해놓고는 갑자기 서로는 그렇게 써놓고 본론은 엉뚱한 데 가버리면 그런 걸 가리켜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은 싫어하겠습니다만 3000%까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삼천포에 사시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라서 그냥 제가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마태복음 1장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군지, 그렇게 해서 다윗, 아브라함 한참 내려가야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다윗에게서 또 한참 내려가야 예수님이 다가올 텐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쭉 적어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으니까 이 계보는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말로 하면 족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자 이제 오늘 우리 읽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이 누가와 요한복음은 오늘은 좀 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강조점을 가지고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마태복음에서는요, 족보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해서 익히 아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 주로 주된 독자, 일차적인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관심과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마가복음에서의 관심은 예수님의 뭐에 있다? 복음에 있다. 그 얘기.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계보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보가 중요해요. 우리도 계보가 중요해요. 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딱 부임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지신 분이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흔치 않은 성인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몇 번 인사를 하고 나서는 대본에 훅 옆으로 옆구리 찌르면서 들어온 질문 하나, 날카로운 질문 하나. 목사님은 공자의 몇 대 손입니까? 이 제가 모르는데 제가 족보가 좀 없어요. 그 제가 공씨 맞아요. 제가 조선조 때 노비의 아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공씨 맞는데 이게 몇 대 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몇 대 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성씨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무슨 파 몇 대 손이냐? 이 서열을 정리함으로써 호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공씨가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족보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독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이제 사도 마가죠.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이게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첫날이니까 이제 마태복음, 왜냐면 사복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잠깐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치욕적인 욕이 뭐예요?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다. 이름이 굉장히 치욕적이었는데 요즘은 그거 갖고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요. 뭘 갖고 얘기해야 치욕적인 모욕이에요? 토착 외구다.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우리의 혈통이 우리는 한민족인데 배달민족인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그럼 단군의 후예인데 너무 거슬러 올라갔나요? 곰의 후예니까 어쨌든 그건데 그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건드리는 건 이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혈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 땅, 두 번째는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마리아인들 다는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 상당수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자꾸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왕왕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예 대놓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왜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1차적 독자죠. 우리 말고 최초로 읽었던 그 1차적 독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비록 갈릴리는 뭐 사마리아처럼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동네다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천하게 여기는 동네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양감사 이야기예요. 뭐 함흥차사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못 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밀란도 많고 반란도 많고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조금 경원시하고 좀 이렇게 깔보고 혹은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에이 뭐 갈릴리 예수라면서.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적 배경, 구약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읽다가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 헷갈릴 정도로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마태복음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인용을 하더라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 인용을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하겠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물론 마가복음도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을 인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적 신적 권위를 갖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거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혈통,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 유대인이구나. 다윗의 후손이래. 그래? 그럼 유다 지파네?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갈릴리 예수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끝냈고요. 1절만 끝낼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언이 메시지죠. 과연 나사렛 예수가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그런 인물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2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사신을, 그런 얘기죠. 사자 그래가지고 또 잘못 읽으셔가지고 호랑이 말고 사자. 그래서 이게 뭐 사자를 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로서의 사자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먼저 보내는 사람, 대신 보내는 사람, 뭐 변호인 같은 사람, 말을 먼저 전해주는 사람, 일종의 대사 같은 대사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낸다. 자,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거,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자는 그럼 어떤 존재냐?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외치는 사자가 있다고요. 이 말씀에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뭐 보통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전투를 하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되면 먼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잘 달리던, 말을 잘 타던 해가지고 승전보를 저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에 들어있는 우리 성 주민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우리 혹은 남편이 돌아올 텐데, 물론 이제 전사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돌아올 텐데 잘 잔치를 준비해서 맞이해야지 하는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물론 이기기는 했으나 그들 중에는 부상병도 있을 거예요. 또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마찻길 혹은 말 타고 오는 길 혹은 장병들이, 군사들이 걸어 들어오는 길이 이게 평평해야지 편하지. 우리 이 송동구 금호동처럼 산골짜기여봐요. 똑같은 1km라도 계속 올라가는 1km 얼마나 힘들어요.
내리막길 1km도 아니고 평지 1km도 아니고 오르막길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놓자.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움푹 패였어. 그럼 마차 타고 오다가 마차가 덜컹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자.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를 좀 정비를 잘 해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돌아오고 우리 군인들이 돌아오고 다 우리 백성들이죠.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 미리 준비해 놓자. 그러면 오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내 앞에 보낼 때 너는 누구냐? 왕이에요, 사실은.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 그 주는 왕이에요.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 왕권을 가지신 분, 전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 바깥에 나가서 전투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 지치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저 왕의 길을 미리 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놓자.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서 원수라도 올라치면 원수가 왼수가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연도변에 나가가지고 다 태극기 흔들고 혹은 그 나라 국기도 같이 흔들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길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항상 정해진 길로 이렇게 쭉 갔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부터. 왜요? 그 길은 잘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른 곳도 6차선, 8차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길만 유독 6차선, 8차선이 있어요. 왜냐면 넓게 해놓은 거예요. 잘 보이려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올 때 잘 달리고 혹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한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우리 국민들이 와서 카파레이드 할 때 쫙 이렇게 달리던 그 길은 곧게 해놓는 거예요. 잘 닦아 놓는 거예요. 아스팔트 이렇게 움푹 패인 데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의 역할은 뭐냐?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예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게 뒤에 오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오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3절 하반절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온 지방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광야에서 6절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아예 광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야영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박하는 거예요. 항상 텐트 쳐놓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약성경 시대죠. 신약시대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도 혹시 그가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심지어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성 발언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건데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구나. 누군가가 뒤에서 오시는데 왕의 길을 주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읽다가 세례요한은 안 중요하대 이 집보다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미 2절과 3절에서 뒤에 오시는 분을 앞서서 나와서 외치는 전령의 역할이 있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약대 토롯 입지 않았어요? 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지칭하는 사람,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초전이죠. 음식으로 말하면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겨냥해서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을 겨냥해야 돼요.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 뒤에 오시나니. 먼저 갔다고 앞서 갔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령이다 그 얘기예요. 사신이다 그 얘기예요. 사자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이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외치는 것,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길을 닦아놓는다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자기 죄를 자복함 없이는 사실은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한 선포였으니까 이 선포가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구약에 관한 사람들 혹은 로마 사람 혹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죠.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있구나.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형태의, 물론 이게 다르다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다르고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뒤에 오시는 분이 좀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 좀 더 명확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길을 닦아놓는 정도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 뭐 세례가 두 개냐 뭐 그런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가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말장난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로.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억울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길은 어디냐? 대로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길로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평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어떤 복음을 전하든 이 바퀴가 잘 굴러가고 군사들이 잘 걸어오고 그 중에는 부상자도 있을 텐데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길을 잘 닦아놓는, 잘 닦아놓는 게 뭐다? 죄에 대한 회개다 하는 얘기.
회개함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돼요. 잘 들리질 않아요.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요한이 먼저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일 뿐이에요. 마치 이거는 뭐 같아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하는 거 보셨죠? 네. 계주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계주. 뭐 4명이든 8명이서 뭐 반바퀴씩 돌면서 트랙을 반바퀴, 운동장을 반바퀴 돌고 손에 쥔 봉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뭐 요한이 어쩌자고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너는 그냥 세례를 베풀어.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을 바톤 터치하는, 혹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예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아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물론 그 이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아들로 승격된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 있지 않아요. 그냥 마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알게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기록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 어디서 나왔느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출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내 뒤에 오시는 주의 길 그랬는데, 그 주의 길은 왕의 길이에요. 원래는 왕의 길을 이끌 왕이 누구시냐? 여기서 말하는 거 왕은 세상의 왕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서부터는 누구냐?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도 주시고 왕으로도 오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하고 차이점은, 마태복음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혈통관계를 통해서, 혹은 유다지파 왕 다윗의 왕의 후손이 나온다는 그 관점을 잘 설명해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유다지파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는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른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왔지만, 나사렛으로부터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시자마자 12절 13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12절에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친밀하게 역사하는 인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뭘로 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점점 가서 점점 더해져서 제자는 누구냐? 교회는 뭐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굳이 일부러 우리 성경 보시면, 성경 맨 위에 오늘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원 글씨로 마가복음 1장 1절 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 가로 열고 마 3장 1절에서 12절 땡땡 누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약간 시퍼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성경은 빨갛게 써져 있는 성경도 있고 뭐 까맣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읽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읽어보면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비슷하진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읽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혹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나오기는 합니다만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마가복음에 집중해 주세요. 일단은. 다른 성경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물론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한데 관주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관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갑자기 관주 조그맣게 쓰여지는 관주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거든요. 그 단어를 막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죽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죽음의 그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도 많이 읽으셨고 구약도 많이 읽으셨지만 마가복음 읽으실 때는 할 수 있으면 마가복음만 읽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앞뒤 내용을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혹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저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성경에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 다음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 예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외에는 나머지 분도덕이는 확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활동의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빛을 비추는 거고 확인시켜주는 거고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시더라도 누가 보내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메시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분의 활동, 삶을로서 보여준 복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